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바닥에서 막 헤매고 맨날 술 먹고 난 세대생활을 하네 못하네 이제 생쇼를 하고 있는데 저 후배 하나가 이게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 형 혹시 상담 받아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상담의 상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카운슬링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상담 받으면 뭐가 좋냐 했더니 상담 받고 나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담가를 만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가신 예수의 최준호 신부님이었어요. 이 성대 상담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첫 번째 만났는데 너무 인상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고 벽에 뭐 박사학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저를 그냥 떨어질 듯이 보고 한 번에 내 문제를 딱 맞추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얼굴도 이렇게 그 둥그스한 데다가 푸석푸석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최준호 신부가 절 보고 한참을 보더니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말은 네가 해야지. 왜 날 보고 말을 하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최근에 저를 건드렸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이 새끼는 이렇고 저 새끼는 저렇고 그러면 이놈 새끼 저놈 새끼 그러면서 막 신나게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 다 됐습니다. 60분 상담인 거예요. 그때 이제 5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60분인지도 몰랐고 그냥 저는 본당에서 보통 신자분들이 와서 상담한다 그러면 2시간 더 들어주고 3시간 더 들어주고 그것도 무료로 들어줬는데 그 돈을 냈는데 1시간 딱 듣고 뭐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했어요. 돈은 내가 내고 말도 내가 다 하고 그놈은 듣기만 했다고 이게 무슨 상담이냐라고 막 지랄지랄 했죠. 내가 거기 다시는 안 간다. 근데 그 다음날 3일째가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기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털어놓기 효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남한테 말 못할 사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스토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응어리로 존재해요. 이거 누구한테 말을 안 하면은 얘가 이 안에서 병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화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화병은 치료법이 너무 간단해요.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화를 있는 대로 다 내고 나면은 이건 없어져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다들 묻고 살거든요. 이걸 묻고 살려면은 제일 먼저 그 신호가 오는 게 자기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병이 나기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를 누르고 사니까 늘 귀가 아프네. 귀도 아프고 목도 땡기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이게 몸이 시름시름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쨌건 그 신부한테 1시간 동안 내가 싫어하는 놈들 욕을 하고 왔는데 3일째 되는 날 정말 이거 텅 빈 느낌이 와요. 참 신기하다. 4일째 되는 날 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 신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왜 그 친구가 보고 싶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일주일 있다가 만나기로 했는데 6일째가 되니까 막 몸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째 되는 날 갔어요. 근데 이게 신부로서의 또 존심이 있어서 막 네가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일찍 갔는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변함없는 그 얼굴로 그 친구가 저를 갖다가 보면서 또 그래요.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근데 두 번째 시간에는 화가 또 올라오는데 지난주에는 최근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주 가니까 10년 전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심리치료가 처음에는 뭐 남편 얘기, 뭐 자식 얘기, 직장 상사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 의식의 피상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떨어내고 나면은 그 밑에 게 올라와요. 이게 쓰레기 축적물하고 비슷해요. 위에 걸 비우면은 그 밑에 게 올라오고 비우면 또 밑에 게 올라와요. 이게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상담이 한 번에 안 끝나는 이유가 이게 누적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차차례 올라오는 거죠. 10년 전에 저하고 마음 상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시간 동안 신나게 욕을 했어요. 뭐. 근데 그 친구가 또 건드리더니 1시간 됐대요. 근데 그때는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 뭐 1시간 그래 속이 시원하네. 그게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신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굉장히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 시간에도 이제 그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갔더니 또 하실 말씀 없냐고. 그 또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어렸을 때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초등학생 때 그때 날 괴롭혔던 친구들 뭐 이렇게 날 야단쳤던 어른들 그에 대한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막 1시간 동안 이제 저 혼자 또 막 떠벌떠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그 네 번째 시간에 갔어요.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할 얘기가 없네요. 그거 없다고. 나 다 했다고. 그때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가. 근데 아버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가 뭐에 맞은 것처럼 멍. 자, 사람의 의식을 우리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이 굉장히 그 넓은 바다예요. 내 마음 안에는 바다인데 이 무의식을 갖다가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이 아버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지금의 나를 갖다가 많이 움직여요. 살아있는 부모님은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졌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갖다가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불효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만 보면은 거기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왜 저래? 직장 상사가 왜 저래? 뭐 본당 신부가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또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모상 앞에 가면 기도가 안 된대. 그거는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던 분들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최초의 남자 여자는 부모님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남자를 알고 엄마를 통해서 여자를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부모의 기억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느님은 내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해도 그를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엄격한 분으로 아는 분들은 되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그러면 처벌자, 심판자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분석하니까 아버지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또 성모님을 안 좋아해요. 천주교 신자가 성모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주로 천주교로 오고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간다. 개신교는 성모님을 부정하잖아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관계였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또 미사 시간에도 묵주기도를 해요. 아버지는 거듭도 보지 않고 엄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없던 분들이 천주교 온다라고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꼭 농담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내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서 계속해서 나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모님은 마지막 맨 밑바닥에 있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폭탄 같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를 얘기를 안 해요.
부모님 얘기를 끝내려고 그러면은 보통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끊어버리고 안 와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남편 얘기를, 배우자 얘기를 시켜요. 자식 얘기, 가벼운 거. 그러다가 하나 해서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부모님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4주차 되는 날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갑자기 입 말문이 딱 막히고 뭐가 우욱하고 올라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어쨌건 이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불편했던 관계,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불편한 감정을 또 막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욕할 때는 되게 시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비난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뭐 통곡을 하면서 뭐 아버지 그럴 수가 있었냐 그랬다가 뭐 제가 죄송했다 그랬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신부가 제 어깨를 막 이래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1시간 다 됐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지가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럼 어떡해.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치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욕까지 한 불효자식이 된 거예요. 여기를 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마음 한편에서 얘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번째 갔어요. 가서 그 신부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돈을 먼저 내놓고 경고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밖에다 발설했다간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라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더니 어떤 강의에선가 제가 상담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뭐 더 할 얘기도 없고 이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절 보고 뭐 더 할 얘기가 없냐고. 그냥 없다. 이제 진짜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5주차 때부터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5년을 받았어요. 저는 4주 얘기하고 그 친구한테 상담 5년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보다 날 더 많이 알지? 근데 그거를 한 2년 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까?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배틀을 하려고 맞짱을 뜨려고 그랬는데 게임이 안 되죠. 저는 상담에 상자도 없는 초짜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말을 걸었다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게 정말 현실일까? 어떻게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할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은 나를 알고 싶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한 삶이었어요. 사회생활 자체가 신자들을 위한 삶이잖아요.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지 나를 아는 삶은 아니었어요. 신학은 시올로지예요.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게 사람에 대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전부 시올로지예요. 신에 대한 학문. 성서학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책이에요. 나를 알기 위한 책은 아닌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친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나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나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신부님은 이러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이게 쫄려가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소심하고 뒤에 빠져 있으려고 그러고 겸손한 척하면서 뒤에 물러서 있으려고 그러고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저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런 걸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수도원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신부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신부님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더 알아듣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신부님 안에 있는 애를 보래요. 내가 몇 살인데 애를 봐야 돼? 그게 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신지철에서는 내재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인너 차일드라고 해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누구나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는 어른의 자아가 있고 아이 같은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슈실다인 박사 같은 정신과 의사 슈실다인 박사는 인간이 부부가 침대에 누웠으면 둘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넷이 누워 있는 거다라고. 어른 아이 이렇게. 그러면서 인너 차일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부가 얘기하는 게 신부님은 무의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버리로만 살아왔다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내 감정으로 느낌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감정을 안 썼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신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제 이름을 갖다가 많이 불러버려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제 이름을 불렀는데 꼭 미친놈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상담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한 4개월째 했나? 아침에 앉아서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애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근데 이놈이 뭐가 삐쳤는지 얼굴이 삐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있는 내 자를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막 이렇게 엉키고 뒤엉킨 감정이 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되게 후련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상담 받으러 가서 그 신부한테 얘기했더니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내 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신부님은 진짜 은총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 있는 아이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제가 말을 걸었더니 별의별 기억을 다 떠올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두 번째 내 자를 3년 상담받고 3년 있다가 봤어요. 3살짜리 애가 나타났어요. 제 안에 있던 우울감이 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신기한데 제가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신부한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 듣는 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 얘기가 좋은데 저한테는 좀 이렇게 양이 모자란다 했더니 왔다고, 대학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45살에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했더니 완전히 별세계예요. 제가 공부해왔던 거는 다 하느님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고 사람에 대한 공부는 거기 들어서 이제 처음 했는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복잡 미묘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게 사람 마음을 갖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상담 대학원 나온 다음에 이제 신자분들한테 이제 상담에 대한 이제 강의를 갖다 시작하게 된 건데 간단하게 제가 내자에 대한 그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자를 하는 실험을 할 텐데 하다가 졸리면 주무셔도 괜찮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자, 그리고 내 눈앞에 굉장히 경치 좋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고 거기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을 쉬고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따뜻해요. 사방이 어두운데 여기가 어딘가 그랬더니 나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대중의 아기예요. 자, 아기인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엄마 태중이 있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기가 생겼어. 정말 집안이 축하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가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잘 귀를 기울여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됐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집으로 가는 초등학생인 나를 바라보세요. 집 앞에 다 왔는데 집 앞에 부모님 두 분이 서 계세요. 부모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표정이신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부모님 얼굴을 보세요. 아유, 내 새끼 왔네. 밥 먹자. 이러시는지, 아니면 화난 얼굴인지, 화가 난 얼굴인지 한번 잘 보세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 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인 자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우리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대학이야. 취직 준비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산에 와 있어요. 돌아보니까 여기 공동묘지예요. 사방에 무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내 발 밑에는 구덩이가 2개 파져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파진 구덩이 2군데 내 부모님 시신이 눕혀져 있습니다. 그 구덩이를 내려다보세요. 자, 먼저 아버지의 시신이 누워있는 구덩이 쪽을 들여다보세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무서워 보였고 커 보였던 아버지였는데 돌아가셔서 시신이 돼서 땅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작고 불쌍해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버지의 시신을 꼭 끌어안아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고생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히 쉬시라고 아버지 귀에다가 얘기해 드리세요.
자,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이번에는 어머니 시신이 눕혀져 있는 구덩이 앞에 서세요. 밑을 내려다보세요. 눈이 와가지고 어머니 시신 위에 눈이 많이 덮였습니다. 살아계실 때 고생 많으셨던 어머니죠. 내려가셔서 눈을 치워드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꼭 껴안아드리세요. 어머니의 귀에 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해드리세요. 어떤 말이어도 괜찮아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을 뜨세요. 네, 지금 해드린 게 내 마음에 있는 부모님을 나한테서 떠나버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항상 묻어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한테 응석 한번 못 부린 분들은 그런 게 더 많아요. 덩어리가.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이게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방법은 살아있는 부모님 말고 내 기억 속에 있는 부모님하고 대화해서 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썼던 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님의 사진을 놓고 대화를 하셔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말고 그냥 내 기억 속의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녀님 한 분이 새로 들어온 수녀님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근데 이 고참 수녀님인데 괴롭히면서도 내가 왜 새수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자기도 몰랐다. 왜 이런지. 그래서 이제 그 대장 수녀님이 상담을 받으라 그래요. 그 상담가가 이제 수녀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괴롭히는 원인을 알게 됐어요. 이 수녀님한테 수녀님이 이제 수녀 들어가기 전에 집에 여동생이 있었대. 근데 이 수녀님은 사실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동생은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동생만 이뻐한 거예요. 이 수녀님이 늘 섭섭해하다가 그냥 부모님이 하도 관심을 안 받으니까 뭐 나 같은 결혼이라도 하겠어? 그래서 이제 수녀원을 들어간 거예요. 수녀님들도 그런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수녀원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연히 어른들이 이 수녀님을 이뻐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못 받던 사랑을 수녀원에 와서 받아가지고 자존감이 생겼는데 몇 년 지났더니 이쁘고 똑똑한 수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동생하고 똑같은 수녀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관심이 당연히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부모한테 못 받았던 그 한이, 사랑에 대한 한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의식에서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의식도 중요하지만 내 무의식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지,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뭐냐면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대화. 아버지한테 그때 왜 나를 이뻐하지 않고 걔만 이뻐했어? 라고 항의를 합니다. 엄마한테도. 왜 오빠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준 거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라 그랬더니 나는 엄마가 너무 싫대. 생선을 사오면은 몸뚱아리는 못 가지고 나한테는 꼬리만 주면서 영양가는 꼬리에 다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도 생선 꼬리만 보면은 막 치를 떤다는 거예요. 그런 어렸을 때 그 자질구레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잊혀질 거다? 천만에 다 기억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풀이랍니다. 한풀이. 우리는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욕구를 많은 신자분들이 욕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욕구는 영어로 need라고 해요. need. need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성욕을 부정적으로 봐요. 막 성직자들이 성춘이 나면은 막 이래요. 근데 만약에 남자들이 성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형제님들이 성욕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가 다 돌로 보여요. 그러면 장가를 갈까요? 왜 내가 돌하고 장가를 가겠어요? 안 가죠? 모든 남자들이 다 독신을 살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끊겨요. 자매님들이 전부 성욕이 하나도 없어. 어떤 남자를 봐도 어떤 잘생긴 놈이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 다 수면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이란 종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복을 주시는데 후손을 퍼뜨릴 복을 주시잖아요. 후손을 퍼뜨리려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성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 소유욕, 뭐 질투욕 이런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욕구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단계별로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 관심을 받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 방치당하면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이 먹었으면요. 그때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좀 더 나이 먹으면 여자친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좀 더 나이 먹으면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평생 인간은 욕구를 충족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그 여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한 여인의 사랑을 원해서 결혼했지만 우리는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원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욕심 많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구를 갖다 채워야지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 사랑도 못 받고 학교에서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그 단계마다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신약에서 결핍 욕구라고 합니다. 이 결핍 욕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데 이게 나중에 누적해서 덩어리가 된 거를 우리는 한이라고 해요. 한은 결핍 욕구예요. 총각 귀신이 죽고 나면은 관짝에다 뭘 올려주죠? 총각 귀신이 죽었대. 총각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총각 관에다가 뭘 올려놓죠? 처녀 치마를 얹어놓거나 그래요. 그 옛날에 어떤 기생을 삼아도 총각이 죽었는데 상여가 안 나가려고 그래서 그 기생이 자기가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관짝을 덮어줬더니 갖다더라.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설화가 아니고 실제로 심리치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한은 이거는 기도를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 그거를 해줘야지만 그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독심제를 해제하자고 이참에 근데 신부들은 사실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충족이 되는데 이제 그 여인에 대한 부분이 안 되거든요. 교육법상으로도 안 되고 일단 신자분들이 안 된다 그래요. 저희가 장가 좀 가자 그랬더니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게 신자분들이세요. 맨날 만나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해요?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독신제 폐지하자 그러면 그거는 안 된대.
잠깐은 가지 말라 그러면서 외롭다고 왜 그 와가지고 위로는 해주고 지랄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이 많으면은요, 그 한을 푸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자동적으로 자기 한을 푸는 기제가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 꿈속에서 내가 못한 걸 갖다 다 푸는 거예요. 그 비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중추신경은 그걸 반복적으로 보면 그걸 현실로 인식하는 그런 또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 백수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공상을 하는 거예요. 공상하면 배가 고프거든. 마치 이 공상으로 사는데 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루 동안 해변가에서 이쁜 여자하고 둘이 손잡고 걷고 있어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공상하도 배가 부르죠. 이렇게 한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면은 그 아까 얘기한 내재아가 얘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장하다가 멈춘 그 단계에 계속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주책 없는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 저 나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발달 단계 어느 부분에선가 이게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원조 교재를 하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신문 보도까지 나왔던 분 얘기를 보면서 언론에서는 막 그 양반을 거의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거의 다 모범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딴짓 안 하고 오로지 학교집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도 욕구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하느라고 여자친구 손 한 번 못 잡은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그 욕구가 없어지냐?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는 그때 그 애예요. 아, 그래서 원조 기자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원조 기자를 갖다 권장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내가 한이 맺혔던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어른스럽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자기 얘기를 다 해줘요. 내가 그때 못 먹은 게 그거고 엄마가 오빠한테만 목동아리 치고 꼬리한테 놔줬고 이게 어른이 할 얘기가 아니고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아이들의 소리가 철딱선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쥐어박아요. 그래서 한이 더 생겨요. 그래서 자기 치료는 뭐냐? 자기 치료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내재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재하고 얘기하는 게 내가 자기를 갖다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한 분만 나오시겠어요? 네. 잠깐만 나오세요. 어려운 거 안 시키는 거예요. 네. 저쪽을 보시고. 네.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요한나. 네. 이름은? 안숙경.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이 숙경이에요? 네.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럴 때 숙경아 밥 먹으라 그랬어요? 네. 예. 아, 요한나? 예. 자, 여러분들이 자매님의 세례명을 불러드리세요. 요한나 씨 안녕하세요라고 불러주세요. 시작. 요한나 씨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익숙질 않아서. 응? 익숙질 않아서. 자, 이번에는 숙경아 놀자라고 해주세요. 시작. 숙경아 놀자. 가자. 이번에는 어떠세요? 아까하고 그렇죠. 세례명하고 이거하고 어느 쪽이 좋으세요? 아직은 이름이. 이름. 네. 그리고 정상님. 제가 왜 정상이라고 그러냐면 이름에 대해서 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은 막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년아 와서 밥 먹어 이년아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누가 부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얘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겠다 말이죠. 제가 이제 강의 갈 때마다 이렇게 드는 예가 하나 있는데, 워낙 많이 써먹어가지고 혹시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형제들이, 형제가 있잖아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제 중에서 내가 몇째 연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컴플렉스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들은 장남 컴플렉스, 장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과 장녀들은 컴플렉스가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산도 내가 해야 돼. 남이 계산하면 그게 막 불편하게 일 데가 없는 거예요. 둘째들은 굉장히 성취 욕구가 많고 삶이 많아요. 막내들은 애교 덩어리예요. 셋째들은 부모님이 이 셋에만 관심 갖고 있어가지고 셋째들은 필사적으로 살아나려는 컴플렉스가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시험을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맏아들만 일어나보세요. 마지들만 일어나서 그분들끼리만 있어요. 네, 앉으십시오. 그 얼굴을 봐도 표정이 밝지가 않죠. 뭐가 인생에 지금 혼자 다 지고 있어. 나라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들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한테 듣는 얘기가 우리 집 기둥이야.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동생들을 네가 챙겨야 돼. 이걸 어릴 때부터 써요. 그래서 마지들은 어릴 때 이미 어른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 돼요. 그래서 마지들의 특징이 감정 표현을 못해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응석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반항이에요. 응석과 반항을 통해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을 해요. 이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한테 항상 순종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반항해야 돼요. 가끔 응석도 부리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녀가 있는데 대데레사 성녀예요. 이 대데레사 성녀는 성질이 아주 지랄 같은 소아데레사 성녀하고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같은 깔멜 출신인데 소아데레사 성녀는 한참 후배고 대데레사 성녀는 한참 선배예요. 대데레사 성녀가 수도자 있을 때 그때 수도원이 부패 극이 달렸어요. 수녀들이 남자친구 데려다가 수도원에서 놀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이 대데레사 수녀님이 그 꼴을 보다 못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수녀들을 다 쫓아버리려고 그러고, 그때는 이 수녀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서 이 수녀를 오히려 막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 수녀님이 얼마나 지독한지 다 쫓아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깔멜이에요. 근데 이 수녀님이, 제가 스페인에 갔다가 이 수녀님의 수도원을 들렀는데 그 수녀님이 초상화가 있는데 얼굴이 온유함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그냥 독수리 눈이야. 살기등등하고 표정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근데 수녀님이 또 다른 수녀들한테 그랬대요. 수도자가 착하면 수도자는 못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수녀님들은 얼굴이 너무 착해 보여서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자를 하겠어요. 이 대데레사 수녀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쓰러졌대. 사람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하늘에 대고 감사기도 바쳤대요. 살려줘서 감사하다. 대데레사 수녀가 기어 나왔더니 삿대질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 기도를 많이 바쳤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러셨대.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때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숙해요. 근데 마지들은 이걸 못해. 어렸을 때도 부모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때 한 번 쓰지 못하는 게 마지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들은 웃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다시 마지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서로 얼굴 보세요. 서로 마지들끼리만. 아유 같은 과의 분들이에요. 참. 끝난 다음에 마지들만 따로 모여서 서로 부둥켜갖고 우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둘째들은 맞이하고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터울이 적어요. 언니가 마음에 들면 언니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2년 전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들은 나 돈 없어? 그럴 때가 돈이 많을 때예요. 둘째들의 지갑은 마를 날이 없어요. 둘째들만 일어나 보세요. 둘째 아들, 둘째 딸들만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서로 좀 비교해 보시고 앉으십시오. 자, 세 번째 막내들. 자, 막내들 한번 일어나보세요. 막내 아들, 막내 딸들끼리 인사하세요.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맞이하고 둘째하고 막내들이 일어날 때 뭐가 달랐는지 보셨어요? 맞이들이 일어날 때는 무겁게 일어나요. 나 말고 또 십자가 진 놈이 또 누가 있나. 둘째들이 일어날 때는 나보다 잘난 놈이 누가 있지? 막내들은 일어나기 전부터 웃기 시작해요. 막내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건 아는데 받는 거 불편해요. 맞이들이 그게 제일 심해요. 근데 사랑은 주고 받아야지 건강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막내들이에요.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 막내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얘기 안 하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셋째들이에요. 자, 셋째들만 일어나보세요. 1번, 2번 막내 빼놓은 중간은 다 셋째예요. 셋째끼리 인사하세요. 아시죠? 이 셋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상담원 자매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외도를 시작을 하고 자기를 여자로 안 본대요. 막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듣다가 그러면 자매님 어렸을 때 몇 째였냐고 그랬더니 6째였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남매에 7남매 했더니 1, 2, 3, 4, 5, 6, 7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막내가 이제 남자예요. 아버지가 지방 공무원이었대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라 했더니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가방을 갖다 내놓으면은 큰 딸한테 주면은 둘째 딸이 니년만 딸이냐 그러면서 가방 갖고 싸웠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실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건너뛰어가지고 7번한테 간 거예요. 막내 아들 안고 있는 엄마한테 간 거죠. 그러면 중간에 3, 4, 5, 6번들은 다 허공에 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3, 4, 5, 6은 아버지의 눈길을 받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 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친구는 착하려고 뭐 애를 쓰고 한 친구는 하나 안 되니까 제일 못된 성격이 되고 그 셋째들은 그래서 뭐 아니면 그거예요. 아주 착하거나 아주 못되거나 그렇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착하니까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대회간다 그래요. 부모님 섬기듯이 아주 섬기거든요. 그런가요, 셋째들? 그래요? 남편도 오셨어요? 자, 근데 이분은 또 6째인데다가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버지가 큰딸을 낳았더니 아이 그래 큰딸 너는 세상을 밝게 해라 명자라고 쳤대. 둘째를 낳았는데 이게 또 딸이야. 아 그래 너는 세상을 봄처럼 만들어야지 춘자라고 쳤어. 술개미 지었어요. 아버지가 살던 술집 이름이 명춘옥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도 딸인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엄마가 할 수 없이 셋째부터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숫자 돌림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육순이에요.
육순이면 6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이분이 궁녀다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법적으로도 복잡하니까 공개적으로 개명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성당을 나온 거예요. 세리명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세리명을 받고 세리명을 에우렌시아나라고 굉장히 어렵고 긴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 중에서 데레사 마리아 아가다 빼놓은 나머지 세리명 복잡한 당 가진 분들은 되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부유했던 분들. 세리피나 몸피나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질색팔색을 하고 세리명을 부를 때가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세리명이 더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성장 과정의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자매님은 어렸을 때 이름이 좋다 그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엄마한테 덜 맞았구나. 사람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도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단순해요. 치료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또 단순해요. 치료법은 간단해요.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맨날 죄인이야.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가톨릭 교회에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게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죄인 쪽으로 몰아가니까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자꾸 생겨요. 자, 이런 내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자매님을 앞에 나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 혼자 연습을 하셔도 돼요. 누우셔서 자기 이름을 혼자 부르는 거예요. 경숙이라고 그랬네. 윤숙이? 숙경이. 왜 자꾸 옛날에 많았던 여자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 죽겠네요. 숙경이 누워가지고 그냥 숙경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천히 숙경아 쉬었다가 다시 숙경아 이렇게 해줘.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가 얘를 불러서 얘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리고 다시 불러세요. 그렇게 매일 10분 정도만 하시면요. 한 달쯤 되면은 얘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나는 어른으로 사느라고 얘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고아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부르면 바로 대답을 안 해요. 저게 왜 날 부르지? 처음엔 그래요.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그 꾸준히 불리면 얘가 그 다음부터 뭔가를 계속 떠올려줘요. 그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걔가 나한테 모습을 보여요. 그게 내재예요. 걔하고 대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은 나는 내재를 불러서 걔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렸을 때 반에서 내가 못생겨가지고 왕따 당했어. 선생님도 날 갖다가 왕따시켰어. 그러면 내가 그에 대신에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개패듯이 패는 공상을 하고 친구들 갖다 불러다가 다 머리끄댕이를 뽑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얘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재하는 꼭 먹을 걸 갖다 주거나 뭘 대신 해줘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서 공감만 해줘도 너 그때 많이 참 억울했겠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풀어져요. 만약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한 게 너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풀어질까요? 안 풀어져요. 이 새끼야 네가 당해봐. 너는 그럼 그거 풀어주겠냐? 화가 나겠죠. 근데 내가 억울한데 누가 와가지고 야 참 난 너 억울하겠다 이 말밖에 안 했어. 감정이 어떨까요? 풀어지고 얘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치료는 짧은 말 몇 마디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 말 몇 마디를 못 해가지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도 문제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말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를 야단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네가 그때 잘했어야지. 너 그때 철이 있었어야지. 그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은 부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내재를 불러서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널 돌보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엄마처럼 사과하면 얘가 울다가 나중에 어떤 좋은 기억들도 떠올렸죠. 그리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거를 제가 처음 체험을 했거든요. 상담을 중간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 신부가 저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은 뭐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실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냥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사는 게 내 체질이다. 맞다 그랬어요. 근데 상담을 하고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 제가 아닌 누군가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쯤에 KBS에서 아침마당에서 불러준 거예요. 근데 KBS 나오라 그럴 때 사실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평화방송 나갈 때였으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그날부터 전국구로 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그때부터 출장나게 불려다녔어요. 전국을 다 불려다녔는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내 자리 같은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자리 마련하면 저긴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내가 바뀌었구나. 그 얘기를 했더니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를 심리학에서 가짜나 진짜나 라고 얘기해요. 자, 가짜나하고 진짜나는 뭐냐면요. 가짜나는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걸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매님들 중에 누구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불편해요. 누구 엄마라 그래야지만 익숙해요. 누구 엄마라는 건 내가 아니고 역할이에요. 근데 역할에 충실을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뭐 자식도 잘 키웠고 남편 배려도 잘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근데 자매님 꿈은 뭐야?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부들은 헌신하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대신에 가족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무너져 버려요. 왜냐? 내가 없어서 그래. 속이 빈 강정. 속 빈 강정. 네. 속이 텅 비었어요. 그 주위에서 나를 받쳐주는데 주위가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우울증에 걸려요. 그게 갱년기 우울증이에요. 내가 없이 살아서 갑자기 나만 믿고 살던 가족들이 다 커가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엠프티 네스트 스트로크 신드롬이라고 해서 빈둥지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여행을 가든가 공부를 하든가 하면 되죠. 근데 역할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주면은 뭘 할지 몰라. 돈이 있어도 그냥 그래서 방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봅니다. 그리고 식구들 들어오면 기다려. 이게 진짜 나가 아니고 가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어떻게 만들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를 한 번도 안 챙겨요. 그래서 전부 가짜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바로 우울증 걸려요. 빈둥지 혼자 있으면 바로 우울증 걸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애를 불러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너 뭐 가고 싶니? 나 어디 가고 싶어. 근데 난 돈이 없는데 그 대신 내가 너한테 그림이라도 보여줄게. 그림을 보여주면 걔가 풀려요.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쓰는 요법 중에 집회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었고 나도 이제 돈 벌 기력이 없어. 근데 강내 찌들려 사는 게 너무 지겨워 죽겠어. 기분이 지겨워질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은 10,000원짜리 지폐로 부채를 만들어서 부채질을 이게 될까? 해보세요. 돼요. 저도 했는데 저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1,000원짜리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5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만 해도 그 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사는 부자 영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각개짝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그거 만지면서 하루를 안 써도 된대요. 옷은 그지같이 입었는데 건강하세요. 그게 자기 일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주는 방법을 아는 분들의 특징인 거예요. 옷을 고급을 입어도 얼굴은 우울한 것들이 있어요. 안 채워진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을 채우는 거는 돈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작은 칭찬 하나로도 배가 부르짖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도 금방 기분이 업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딱 단정 지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전집 사고 그러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마음은 내자, 상처받은 내자라서 걔한테 마음이 숙이는 것만 해도 풀려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갖고 있는 결핍된 욕구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를 불러다가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얘가 꿈으로 보여주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힌트를 주기 시작해요. 그거를 빨리 알아채시고 해주면 돼요. 더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고 훨씬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로 외부로 유출이 돼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난리를 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인지라. 네. 자, 사람 마음은 이렇게 그 신부를 통해서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아이 같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우는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수도자가 되려면 비워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랬는데 반대되는 걸 들은 거예요. 채우라고. 그러니까 욕구는 계속 아이가 옆으로 새고 있는데 언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다행인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옆으로 빠지면 같이 빠지는 연대들이 왜 처음으로 안 돌아가세요? 라고 항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다 같이 옆으로 빠지고 있는 중인데, 자, 욕구는 크게 이게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이 욕구의 밀계 하이라키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 욕구를 설명했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요.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란 뭐냐? 입고 먹고 이런 것들. 좋은 집 갖고 싶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쓰고 싶고,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스테이지거든요.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올라올까요? 먹고 살만 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요. 그거를 정서적 욕구라고 합니다. 정서 욕구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유지 대접을 받으면은 자존감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존감, 자신감이 살아나요. 자존감, 자신감. 자존감이란 뭐냐면 프라이드가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이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혼잣말로
아니, 나 같은 게 뭐 할 줄 아는 게 있으려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이게 올라가서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럴 때 바로 뛰어 올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신부님 저는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못해요 하는 분들의 그 마음에 깔린 생각이 뭐죠? 나 같은 건 저기 올라갈 자격이 없어. 이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를 채워주면은 자신감, 내가 나를 믿는 마음과 자존감,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커져요. 이게 커지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거지같이 옷을 입고도 호텔 가가지고 당당하게 식사를 해요. 근데 자존감, 자신감이 낮으면 명품 옷을 입고도 식당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밥을 먹어. 이게 차이예요. 근데 정서 욕구가 채워지면은 사람들이 상남자가 되기 시작해요. 어디 가든지 떳떳해. 자기 결정을 스스로 없이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그 다음 단계가 영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칭찬도 다 들어봤더니 이게 별거 아니야. 그때 전도서의 귀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되구나. 없는 놈들이 헛되다 그러는 거는 그건 허풍이에요. 그럼 먹어본 놈이 이제 더 먹을 거 없어. 이거는 이제 그 진짜 꽉 차서 그런 건데 지질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자 그러는 건 이거 뻥이에요. 영적 욕구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살고 싶어. 영적 욕구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걸 나눠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근데 여기 올라가면 계속 여기 먹으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올라갔다가 폼 잡고 살다가 또 굴러 떨어져 이쪽으로. 그랬다가 또 다시 기어 올라갔다가 또 굴러 떨어지고 또 기어 올라갔다가 이게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인하고 일반인하고 뭐가 다르냐? 일반 사람들은 여기 머무는 시간이 많아. 성인들은 비교적 여기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옆길로 빠져서 진짜 한참 빠졌다. 제가 이제 그 예를 드는 분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예를 자주 들어요. 사실은 부처님하고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좀 비슷한 분들인데 부처님 얘기하면 또 불교 쪽에서 난리가 날까봐 그냥 우리 쪽 분 프란치스코 성인을 예를 들게요. 영적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가 채워진 분들만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집안이 너무 가난한 출신 사람들은 수도자로 받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 한이 많은 사람들은 수도자가 돼도 계속 뭔가 가지고 싶어 해요. 수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수도원을 들렀더니 수도원이 이중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수도자가 두 그룹으로 살고 있어요. 한쪽 그룹은 이쪽은 노동하는 수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재배를 하고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팔아요. 돈을 만져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수도원 운영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그냥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그러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그래서 돈도 만지고.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에 타락했다라는 거는 이 양반들 얘기예요. 근데 이 안쪽에 수도자들이 있어요. 이쪽은 학식이 굉장히 높아요. 영적 욕구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하루에 두 끼만 먹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단식하고 고행했던 분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살았던 방에 들어갔는데 그냥 딱딱한 침대 하나, 십자가 하나, 그게 끝. 그게 끝이에요. 이쪽은 다 갖춰놨는데 여기는 정말 헐벗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영성에 의해서 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게 다 채워져야 돼요. 수도복을 입었다 그래서 다 수도자는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계속 걸려. 아주 안 보이는 자리에 저쪽 뒤에 가 계시든지
이 강의하면서 딱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잘라. 자, 프란츠 성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 어릴 때부터 부잣집이었잖아요. 그 아시시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어.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생기도 있고 이게 다 채워졌어요. 친구들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남자만 있었겠어요? 네, 여자들도 많았어요. 만나고 싶은 여자들 다 만나고 친구들하고 술집 가고 뭐 정말 이렇게 그 부잣집 한량 아들 같은 노릇을 다 했던 게 프란츠 성인이에요. 그 집안이 빵빵하니까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다 채워지고 전쟁터까지 갔다 왔더니 이런 것들이 이게 의미가 없네. 그래서 옷을 홀라당 벗고 나가는 장면이 드라마에 딱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시실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일단 그 성인이 세운 그 조그만 성당이 있고 위에다가 이제 큰 성당을 뒤집어 쓰였잖아요. 예. 근데 헐벗고 그렇게 고행을 했다는 그 성당하고 집하고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 집에서 보이는 데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태리 엄마들은 극성 맞아요. 공처가들이 많아요. 이태리 남자들이.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게 이태리 엄마들이에요. 아들이 홀랑 벗고 나가서 그 추울 때 여기서 성당을 짓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갖다가 계속 서포트를 해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을 떠나셨는데 떠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야리꾸리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클라라가 결혼했나요? 수녀가 됐어요? 그 수녀가 됐는데 먼 데 갔나요? 아니요. 예, 여기서 500m 밑에 수녀가 됐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수시로 가서 두 분이 영적 대화를 하셨대요. 자, 프란치스코 성인이 버린 게 뭐가 있죠? 여자친구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동네도 그대로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강의 때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성인을 모독했다고. 근데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걸 다 갖추고 사셨어요. 근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버릴 거야.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혼자 살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해요. 가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영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제일 건강한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여자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냥 나는 그냥 평생 그냥 여자의 여자도 모르고 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영적 대화로 가시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성인이 이제 영적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시려고 그랬는데 글라라 성녀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분을 갖다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쳐서 성인이 못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 두 분이 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붙여가지고 합리화를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했어요. 신약을 공부하면은 복음서에 나오거나 신앙 사화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주 이상화하고 미화시킨 그거 말고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뭐 상담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 어쨌건 상담을 통해서 이게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꿨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했던 제가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즐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 불러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강설에 상관없이 불러주면 무조건 가요. 그 무슨 가수들이 이렇게 자기 노래하듯이 가서 저는 이제 콘서트를 말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토크 콘서트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시간을 즐겨요. 그 신자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 삶이 됐는데 이거를 그 신부님이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제 TV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글만 쓰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제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TV에 나오라고. 싫다고 그랬어요. TV는 화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은데 시력이 안 좋은데다가 눈을 깜빡거리는 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대중 앞에 나서는 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 본당 가도 신자분들이 항상 불평하셨던 게 강론을 신부님 얼굴을 보고 듣고 싶은데 눈을 하도 깜빡거려서 심란해서 못 보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심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핸디캡이에요. 근데 TV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는 안 맞는다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끈덕지게 불러냈어요. 결국 평화방송 TV에 처음 나갔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카메라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청중 하나도 없이 카메라만 보고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너무 친근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 평화방에서 몇 년 TV 출연하다가 그 다음에 KBS 아침마당 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뭐 타 방송국에 많이 갔는데 방송국에 가면 내 집에 온 느낌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거를 그 신부가 알았던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끼를 그 친구가 발견해 준 거예요. 이건 정말 은총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더 확실해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만들어줘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상담하면서 저를 알아봐준 그 신부하고 제가 인쇄본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상품 가치가 있다고 찾아준 출판사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글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평화신문에 연재하게 해준 기자가 있고 TV에 나오라고 강권을 했던 자매가 있어요. 이 몇 사람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결과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선물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인지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제가 이제 체험했던 거였는데 중간 얘기로 제가 이제 그러고서 이제 본당을 다니다가 가저동 성당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재개발이 걸렸어요. 너무 삭막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언뜻 생각이 떠오르게 있었어요. 이 성당을 성문 있게 봉헌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성민전을 읽을 때 그런 기록들이 많았거든요. 성문 있게 이걸 봉헌한다고. 어떤 대통령께서는 서울시를 또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다가 죽살나게 터진 분이 계신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우리 성당을 성문 있게 봉헌하자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서 성모상 주변을 조그만 성모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 무당집같이 지켜달라고. 신자분들한테 집에서 못 쓰는 성모상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성모상으로 아예 이렇게 그냥 벽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기도의 응답인지 언뜻 떠오른 생각이
아 이게 성모님의 초상화로 성당을 다 덮어버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모교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모교원제 한 분이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대요. 그분한테 이제 맡겼어요. 그 메주구리 성모 상보상을 줬어요. 그걸로 대형 초상화를 만들어갖고 2개. 그래서 성당 옆에 사제관이 그게 한 5층짜리였거든요. 그 벽에다가 붙였어요. 성모님 그림은 대형으로. 신자분들이 그거를 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당 올 맛이 난대요. 멀리서 봐도 이제는 성당인 걸 알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재개발하는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그 아줌마 사진 좀 띌 수 없겠는데 뭔 아줌마 사진? 그랬더니 그 성모님 초상화였던 거예요. 네. 그게 어째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당 주변에 불도저가 막 철거를 할 때였거든요. 성당만 달랑 남았어요. 다 철거하고. 근데 불도저 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아줌마가 자꾸 째려봐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철거를 안 했어요. 그냥 뒀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철거해달라고. 무섭다고. 뭐가 무서워? 그냥 나갔어요. 언덕 위에 성당만 달랑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초상화가 나부끼면서 찢어졌는데 딱 여기가 찢어져요. 조폭 성모가 된 거예요. 어쨌건 찢어지면 띄어서 새거 또 붙이고 띄었다가 또 붙이고 그래서 결국 협상에서 이겨가지고 땅을 받고 80여 개 배상금을 받고 물러났어요. 저는 그게 제 힘이 아니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신기했던 게 저는 재개발 진짜도 모르는데 너무 막막했는데 그쪽에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재벌로 찾아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도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일을 몇 년 동안 하던 사람인데 회사를 관두고 성당에 나가겠다고 성당에 왔는데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된 걸 알고 재개발 협상팀까지 들어온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들어온 걸 자기 의지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성모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안 보이면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제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제 힘이 아닌 어떤 힘이 작용했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게 풀린 거예요. 저분이 하신 일이죠. 네. 자, 마지막 얘기는 제가 3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소가 천호동 성당이었어요. 근데 3년 전에 대통 아팠어요. 근데 이게 몸의 병이 아니라 이제 항생제를 먹었는데 항생제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항생제를 염증을 잡는다고 항생제를 한 달을 먹었더니 항생제가 사람을 반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훑어요. 근데 항생제를 처음 먹은 날 배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처방해준 의사 양반이 밤에 이렇게 그 배가 아프고 소변이 보고 싶으면 참지 말고 소변을 꼭 봐야 된대요. 근데 밤에 7번을 깨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첫날 그렇게 잠을 갔다 그렇게 잤더니 몸이 내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암 환자들이 그 치료하면서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간접 체험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약을 먹었더니 막 자려고 했는데 또 복통이 막 나요. 방에 누워 있으려니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그 방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조배실에 가서 조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있는 숙소 그 중간층에 조그만 성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특사목 신부들끼리 미사를 가끔 하는데 딱 10명 들어가면 자리가 딱 차는 조그만 성당이. 새벽 2시에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요를 밑바닥에다 깔고 그때가 그 7월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엎어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살려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숙소에 그 제대 위쪽에 십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뭔가 빛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새벽 2시에 보더니 엎드리는 제 앞에 웬 해골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해골이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너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난가? 그 다음 그게 없어지네. 그 다음에 파노라마 같은 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었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날 갖다 용서해 줬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고맙다고. 참아줘서 고맙다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고 날 갖다 눈 감아줘서 고맙다고. 밤중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자다가 깨서 또 고맙다고 또 인사하다가 또 지쳐 자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가 됐는데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나 쐬자. 이제 성당 마당을 나갔어요. 이 천공 성당이 마당이 꽤 넓어요. 그리고 거기 성모상에 루드의 성모상 모델을 이렇게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7월 달이니까 아침이 그렇게 뭐 춥지 않았거든요. 나가서 성모상 앞에 서 있는데 아침 6시 미사가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미사를 하러 올라오고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들 등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근데 가까이 오는데 하얗게 붙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모상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뒤에 무슨 날개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다. 그때가 5시 반쯤이었거든요. 저는 서 있었고 깨어 있었고 맨정신이었고, 근데 날개는 보이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의심 많고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보면서도 믿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약부작용이야?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아, 눈을 감았다가 뜨면 없어지겠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당에 미사 보러 오는 신자분들 등에 다 하얀 날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끔 여기가 가렵거나 한번 자기 여기를 한번 이렇게. 근데 그 풍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세계는, 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심리적인 세계였고, 영적인 세계는 내가 못 봤던 세계였구나. 그거를 당신이 보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이 먹어가지고 영적인 세계 실제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아침에 보고 안 보였으면 그냥 뭐 환각이거나 창란 현상을 생각했을 텐데 이틀 동안을 봤어요. 이틀 내내.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그때 TV에서 TV 뉴스를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어떤 어린이집 그 차가 터널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사람들이 뛰어가서 애들을 갖다 구조하는 장면이 TV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서 그 버스로 가는데 그 사람들 등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있던 신부한테, 신부님, 저 사람들 등에 날개 좀 보세요. 근데 그게 조그만 날개가 아니라 그 대천사 날개 있죠. 큰 걸 막 펄럭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침밥 먹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있던 신부님들한테,
아 보세요. 저분들 등에 날개가 있어요. 했더니 두 분이 저를 갖다 이렇게 보더니 밥 먹어, 밥 먹어. 이틀을 보고 사흘째 되는 날 몸이 나아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느낌은 있어요.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몸이 건강해질수록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몸이 가장 안 좋을 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 내가 보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체험을 했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가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영역이 다르구나 하는 걸 그때 보게 됐고, 우리는 그 신적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 중간 바운다리를 갖다 거기를 살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근데 그걸 체험하면서 그전에는 좀 이렇게 성당의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 같은 게 많았었는데,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난다면 영혼이 가는 자리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었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이 속에 천사들이 같이 있구나 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뭐 성령이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저는 분석가예요. 분석가 눈에 그게 보인 걸 어떻게 본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난일 수도 있고 제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분명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위험할 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얘기는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다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죽자고 매달렸어요. 내가 기도를 갖다가 100일 기도만 하면은 나를 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선배 신부가 100일가 좀 안 되지. 성인이 103이니까 103일은 해야지. 103일을 갖다가 했어요. 103일이 말이 103일이지 3달 넘는 기간이거든요. 3달 넘는 기간을 정말 눈 뜨면 묵주기도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했어요. 하루에 묵주신공을 몇 달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하루 종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4개월쯤 됐더니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 회복되자마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제 그 비행기를 끊고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실컷 놀고, 뭐 그렇게 오래 기도했으니까 휴가도 필요해. 그리고 3박 4일 갔다가 바닷가에서 막 허적거리다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몸이 이상해. 그 병원에 갔더니 재발하셨습니다. 네, 그 재발 소리 들은 다음에 열이 뻗치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십자가에다 놓고 삿대질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며칠이나 했는데 이 재발이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있기나 하냐고 막 지랄질을 했어요. 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대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 하다가 아니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왜 항의를 하고 있지? 멋쩍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천호성당 로비에 성모상이 또 있어요. 이 성모님이 좀 표정이 멍해요.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또 삿대질을 또 했어요. 아줌마 이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막 지랄지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제 눈앞에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제가 받았던 것들이 차례차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는 병이 재발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야단이냐?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이게 내가 만든 생각이야? 아니면 진짜 소리 들은 거야?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 듣고 죄송하다 그랬어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죄송하다. 나중에 이제 병이 완치되고 그
그리고 400일이 아니라 기도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너도 영적인 삶을 살라고 물갈이 할 시간을 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년을 잡겠다고. 그 1년 동안 스케줄을 잡고 1년 동안 계획표를 갖다 아예 빛나는 뒀어요. 당신이 알아서 쓰시라고. 근데 정말 1년 동안 스케줄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걸 하면서 별의별 걸 다 많이 봤는데 일단은 제가 바뀌어가는 거 하는 걸 느꼈던 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당 들어가는 게 즐겁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에 아닌 경험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텅 빈 어두운 성당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한 9개월쯤인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은데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 병이 나은 거야? 네가 노력해서 나은 거야.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미사를 하려고 제일 입으려고 했던 때였거든요. 갑자기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는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유혹자야 그러더라고요. 이 유혹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들은 이렇게 뭐 뿔도 달리고 뭐 빨간색이고 꼬리도 있고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더라고요. 양심인 것처럼 위로자인 것처럼 가까이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식별이 잘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조배실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중불나게 드나들었던 조배실이었거든요. 근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싫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냥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악의 실질을 안 믿는데 있구나. 근데 얘네들은 자기 존재를 안 드러내는구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안에서 잠재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체험을 했죠. 그런 경험을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영성심리라는 것이 영성과 심리를 겸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여기까지가 제 히스토리입니다.